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입다가 기르아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기르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기르아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기르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기르아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기르아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입다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입다가 암몬에게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큰 승리가 있은 이후에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입다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너무 과격한 말을 하고 있다, 선을 넘는 막말을 하고 있다는 바로 생각이 여러분 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의미죠. 왜 너 혼자 가서 승리했어? 너 혼자의 승리를 독점했어? 왜 우리와 함께 승리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 그러므로 네가 얻은 그 승리를 나는 빼앗고야 말 거야. 죽여서라도 너를 빼앗고 너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의미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여러분 은혜를 보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형이 므낫세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건너오게 되지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둘째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은 장자를 위한 축복을 하는 손이고 왼손은 차자를 위한 축복의 손이었는데,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엇글려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머리에 올려야 되는데 그 손을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올려서 바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그가 있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복, 장자의 영광을 바로 받는 자가 될 것을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지요.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을 보통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북쪽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쪽은 2지파가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북쪽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유다 족속은 남쪽을 대표하는 족속이라 남쪽을 유다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쪽을 에브라임이 대표하는데 그냥 북쪽을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12지파는 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2지파에서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건너와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같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입적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손자를 아들로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차지하지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는 없어요. 다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은 두목의 지파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바로 양자로 바로 삼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네 지파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일을 하고 또 그들이 각 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파에게는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지요. 그래서 12지파를 지칭할 때는 네 지파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은혜도 받았지만 둘째가 장자가 되는 은혜도 받았지요. 더 나아가서 야곱의 손자이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 허락하는 지파, 12지파의 반열에 오를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받는 바로 복을 바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는 가나안 땅에서는 12지파가 있지만 중심된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지파인 까닭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 역할을 했지요. 물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까닭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된 역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록 야곱의 장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속 내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로 보이는 장자는 아니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영향력과 중심에 선 지파라는 바로 자부심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 이제 광야에서 계속 들고 왔던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와 성막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모시게 되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분깃으로 받은 땅, 바로 실로라는 곳에다가 언약궤와 성막을 바로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의 땅인 실로에다가, 실로에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성막과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치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중심된 지파요,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 까닭에 바로 가장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에 그 1등 공신이 어디냐? 그러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자긍심, 그 명예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또 공로를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중심이다. 우리가 최고야. 바로 이 자긍심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가 받지 못하는 참 큰 복, 파격적이고 큰 은혜를 받은 바로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적어도 가나안 정복이나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하는, 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봐서는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떤 지파, 어떤 책임이겠어요? 은혜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살리게 하는데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남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하는 일에 써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입다가요, 암몬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보면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땅은 여러분 지금도 에브라임 땅을 여러분 가보시면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조건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은 누가 분배받은 땅이었냐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척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다 광야, 정말 이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네게부 광야, 이게 다 광야입니다. 다 사막지대입니다. 이걸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근데 그 윗지방에 있는 곳은요, 우리가 소위 무깃도 그러죠. 그래서 무깃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너무너무 기름진 땅인데 그것이 평화지대예요. 평화지대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니까 사람들이 다 탐내는 거죠. 탐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차지해요. 차지하면 여러분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차지하면 지켜야지요. 지키려면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주변이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으면 지키기 좋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저 땅은 내가 차지하고 싶지만 저 땅 차지하려면 너무 힘들어. 우리도 피 많이 봐야 되니까 이거 그냥 포기해야지. 탐나긴 하지만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러죠.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평지예요. 평지. 이렇게 평지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인데 수비가 어려워요.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빼앗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우, 뺏고 싶다. 저 땅 탐난다. 그런데 수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공격해서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몇 번이고 주인이 바뀌는 땅인 거예요.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깃도라는 그런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에 이렇게 에브라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요르단 땅이고, 오늘날 지명으로 보면 바로 요르단 수도인 암만, 그 암만이나 이쪽 지역이 바로 암몬 지역입니다. 암몬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리앗이 또 그렇습니다. 길리앗과 암몬 지역은 여러분 그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앗, 지금 이 입다가 기르앗에 살잖아요. 근데 기르앗은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남쪽에 있고 거기까지 경계로 한 땅이 기르앗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기르앗 땅에 뭐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약복강이 거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약복강. 저도 가봤거든요. 약복강도 가보고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험한 지역입니다. 산지 그냥 막 너무너무 민둥산인데 산도 크고 높고요. 정말 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르앗인데 그 바로 옆에가 암몬이 있죠. 근데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르앗에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했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면 그 험한 길르앗까지 가야 돼. 또 암몬 땅까지 가야 돼.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싫지요. 우리가 피 볼 필요 있냐 이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일은 없고, 괴롭힘을 받는다면 기르앗 사람들이 더 괴롭힘을 받을 건데, 우리가 이 전쟁에 뛰어들어갔고 우리는 별로 덕볼 것도 없는데 길르앗 사람 좋으라고 우리가 이런 전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그랬는데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승리해버린 거죠. 승리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입다를 딱 향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최고야. 입다가 우리를 살렸어. 입다가 영웅이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영광, 그 명예, 이게 입다에게 뺏길 판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안 불렀냐 이거죠. 불러도 안 해놓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갖고는 네가 가진 승리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 너희가 승리해서 얻은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 그래 그거 내놔. 네 안 내놓으면 너희들 박살내버릴 거야. 너희 집 다 불태워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용도대로 쓰지 않고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그 은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교회가 받지 못하는 큰 은혜를 줬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가 정말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하신 분도 많고, 예언의 은사 하신 분도 많고, 병 고치는 은사 가지신 분도 많고, 가르치는 은사 가지신 분도 많고, 또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분들도 많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헛되이 썼어요. 주신 용도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썼어요. 자신들의 욕망대로 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일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썼어요. 더 나아가 음행했지요. 여러분, 음행했다는 것과 은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갖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군가에게 매력 있게 보여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반드시 세 가지에 여러분 넘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성에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 그 이성에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찬양의 은사 갖고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깨어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성에 걸려 넘어져요. 두 번째가 돈에 넘어져요. 세 번째 명예욕에 넘어져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욕망으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음행 사건이 많았습니까? 더 나아가 은사를 가지고 권위를 부정합니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찬을 부정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쓰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신 은혜를 헛되이 쓰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심지어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은혜를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은혜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바르게 쓰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당신 은혜 받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 재주가 많아요. 당신은 참 똑똑해요. 당신은 참 현명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누군가에게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헛되이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신 의도대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쓰고 있는가? 내 욕망대로 쓰고 있는가? 내 그냥 그 의지대로 그냥 꿈대로 그냥 쓰고 있는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갖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갖고 약해지고, 은혜 받아갖고 병들어지고, 은혜 받아갖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꼭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나 은혜를 바르게 쓰셔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들의 주도권을 지키고 자신들이 여전히 중심에 선 기득권을 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바르게 썼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가지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와서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와서 해야지요. 그런데 와가지고 네가 승리해가지고 네가 지금 잘난 줄 아냐? 우리가 더 잘났어. 네가 승리해서 얻은 모든 그 잘남, 높음, 인기 그거 우리 거다. 네가 그거 넘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입다는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입다는 기르앗에 살고 있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변방이죠. 중심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서울로 보면 우리는 전라도는 지방이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 서울 목사님들을 만나고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를 맨 지방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정말 기분 나빠요. 뭘 할 때마다 그래. 어떻게 지방 분이 그런 거 아세요? 뭐 이런 말을 했었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지금 길앗에 사는 지금 입다를 지금 촌놈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나 입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첩자식 아닙니까? 첩의 아들인 자식인데, 첩도 아니에요. 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 기생, 그 술집 여자에게서 그 태어난 애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사가 되었잖아요. 그래갖고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걸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둘 수 없는 거죠. 너 같은 것이 승리했다고 까불고 다녀? 이러는 거죠. 족보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입다의 승리를 지금 탈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은혜를 헛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죠? 큰 살육을 당합니다. 자그만치 42,000명이 죽습니다. 42,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12장의 일을 똑같이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다가 나 전쟁하려니까 다 모이시오. 각 지파의 사람을 보내갖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몇 명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얼마 안 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 모았어요? 죽은 사람만 4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에 지파 가운데 가장 큰 군대를 갖고 있는 지파였어요.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근데 다른 지파의 어려움, 고통은요, 남몰라로 한 거예요. 그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전쟁하고 이기니까 입다에게 와서 한 말 똑같이 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은요, 사람이 좀 착했어요. 착해가지고 기드온은 말, 그래요, 맞아요. 내가 얻은 승리는요, 당신들이 얻은 승리에 비하면 저의 승리는 너무 작아요. 여전히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여기 높여줘요. 그래갖고 그 무마되거든요. 근데 지금 입다한테 와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는 기드온과 다른 사람이에요.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깡패두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하고 한판 붙자고, 그래 붙자. 전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겨버리죠. 이기는데 여기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그 기르앗 동네가 요단강 동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전쟁에 패해갖고 이제 이들이 도망가는 거죠. 요단강 건너고 자기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단강 이 나루테 딱 지켜서 가지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 방법이 뭡니까? 발음을 해보라고 그럽니다. 심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라고,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못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이 경제를 뭐라고 뭐라 그럽니까?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이 갱제라고 그랬나요? 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발음이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 죽인 거죠. 다 죽인. 자그만치 42,000명을 싹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도륙당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살아남은 에브라임 지파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에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다시 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헛되게 써요.
헛되게 써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호세아 13장을 보면 어떤 지파로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향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자죠. 사람 너무나 강한 나라의 지파였기 때문에 함부로 에브라임에게 여러분 그 반항을 못해요. 대적을 못해요. 그만큼 에브라임이 강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이스라엘 중에 내가 최고야, 이런 교만을 부렸어요. 교만을 부렸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지요. 바로 에브라임이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유다 지파 사람 안에 베냐민이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상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쓰니까 그들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영영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등장합니다. 어디로 등장하죠? 유다 지파로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지파의 구원, 그러니까 그 지파가 은혜를 헛되이 써서 이 세상에는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에 의하여 구원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구원받은 지파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까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받은 은혜를 바르게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바르게 쓰시는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참 은사를 많이 받으신 많지요. 은혜 받으신 분들 참 많지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야, 저 양반 은혜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왜요? 은혜를 헛되이 쓰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셨으면, 은혜로 돈 주셨으면 여러분이 써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데 쓰셔야죠. 구제하는 데 쓰셔야죠. 무엇보다 선교하는 데 쓰셔야죠. 저는 이렇게 말하신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셨던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번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요. 자기는 선교 안 간대요. 놀러는 가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가족 여행은 가도 선교 여행은 안 가겠대요. 여러분, 그건 은혜를 헛되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여행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는요, 여러분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쓰시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가갖고 오늘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은혜를 헛되이 바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쓰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어. 그래, 내가 더 많이 주겠어.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각자 좀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헛되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의도대로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토록 받고 싶었던 은혜,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놀라운 은혜, 감사한 은혜를 헛되이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살펴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보호하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 은혜가 크지만 예수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이 큰 은혜인 것을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자신들의 은혜를 써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쟁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고 있지는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신 은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용도대로 은혜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쓸 때마다 주님, 우리를 책망해 주옵소서.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마음껏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한 것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주겠다. 주인의 즐거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이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